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얼굴에 미소, 마음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출애굽교실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 출애굽했다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기쁨, 이 감동, 이 은혜를 이스라엘은 또 노래로 만들어서, 즉 시가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이 시가를, 노래를, 찬양을 남겨서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주지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우러르지 않으랴.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라.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더라.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습니다.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건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아멘. 이 15장은 출애굽의 기적 감동을 노래하는 시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15장 21절까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끝으로 출애굽 전승이 이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15장 21절인데요. 출애굽 기적이 오늘로서 이 바다의 기적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출애굽 기적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출애굽 기적,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음, 성막,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전승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즉 노래로, 시가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찬양이, 시가가, 노래가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것이죠. 언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서 하던 노래들을 여기에 인용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가장 많은 주장인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 감동, 그 은혜를 노래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왕조 시대 때, 즉 주전 10세기쯤 해서 만들어진 노래다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그런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1절부터 12절은 바다에 관계된 그런 찬양이고, 또 13절부터 17절은 바다에서 승리 이후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혹은 시온산까지 들어가면서 겪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찬양하련다. 왜? 그는 그지없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들을 저 바다에 쳐 넣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힘있게 붙들어서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찬양하련다. 이렇게 노래를 노래를 엽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21절에 이 미리암이 매기는 노래가 후렴으로 따라왔었을 것 같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 미리암이 후렴을 매겼을 것이고, 다시 2절,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오르리지 않으랴. 2절을 하면 또 미리암이 이제 후렴을 매깁니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런 식으로 노래가 번갈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장 4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홍해에 빠지더라.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홍해에 빠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뭐예요? 얌 수프에 빠지더라. 즉 갈대 바다에 빠지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 바다의 위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크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갈대가 많은, 이 호수가 많고 갈대가 많이 자라는 이 지역, 이집트 북부 지역을 이게 어느 호수를 걷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서쪽에 있는 홍해, 수에즈 홍해죠. 수에즈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는 주장도 있고,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홍해, 즉 아카바만이죠. 아카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갈대 바다, 얌수프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지요. 그 다음에 15장 6절에 보면은 하느님 당신의 오른손이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5장에 보면 오른손 또는 팔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큰 팔을, 또 하느님의 오른팔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대 시대의 손과 팔은, 하느님의 손, 하느님의 팔은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오른손은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 이것을 하느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유대인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도 바다가 갈라지게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을 바다로 뻗쳐라 그랬습니다. 즉 이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이 모세의 오른손을 바다로 향해 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손을,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예배 중에 축복 기도할 때도 손을, 팔을 이렇게 들고 합니다. 이게 팔이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축복,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또 목회자를 서품을 줄 때, 성직자를 서품을 줄 때도 주교님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은혜, 능력,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자 그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요셉이 그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이 앉아서 볼 때 오른쪽에 앉게 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나의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놨죠. 오른손을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놓게 하려고 큰아들을 여기다가 놨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굳이 이 오른손을
축복의 상징, 은혜의 상징, 하느님의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을 큰 손주에게 놓지 않고 작은 손주 머리에 놓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슬며시 큰 손주 쪽으로 향하니까 야곱이 아니다. 나는 잘못 본 게 아니고 나는 이 오른손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이 작은 손주에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X자로 축복을 합니다. 작은 손주에게 오른손, 큰 손주에게 왼손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팔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 오른손이 그런 의미를 더 띠고 있다 하는 것이죠. 15장 3절에 보면은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번역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이 고백한 그건 하느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용사라고 고백을 했어요. 용사. 순 우리말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싸움꾼이잖아요. 용사. 싸움꾼. 영어로 warrior. man of war. 이게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용사라고 고백했을까? 고대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목민이 돼서 이주민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할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소수였습니다. 원주민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건 원주민들이 공격하면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1년 더 지내시오 하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다가도 원주민이 당신 내일 당장 떠나시오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막을 걷어서 떠나가야 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힘을 갈망합니다. 힘없는 서러움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종들이었습니다. 맨 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을 갈망합니다. 힘 있는 존재. 나를 좀 힘있게 지켜주실 분. 나를 힘있게 도와주실 분. 나를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실 그런 분을 갈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느님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사유, 성찰적, 철학적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일이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찾았던 분은 힘있는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신. 나는 힘이 무궁무진한 힘의 근원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해한 힘은 힘 있는 분.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느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녔기 때문에 하느님을 전능하신 하느님, 용사이신 하느님, 신실하신 하느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죠. 이 하느님에 대한 그 고대 이스라엘의 이해, 용사로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유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 전능하신 하느님으로서 수많은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느님을 찬양하느냐? 저 수많은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쳐 빠져 죽게 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쳐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의 폭력의 하느님, 잔인하신 하느님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그 하느님 이해는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 부족 시대의 부족신의 개념에 의한 그런 하느님 이해였습니다. 그 당시 부족 시대의 신은 자기 부족만 사랑하는 배타적인 신이었습니다. 부족 시대의 신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위하여 다른 부족과 용감히 싸워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굴된 여러 시가를 보면 신은 최고의 싸움꾼으로 찬양이 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고대인들이 이해한 이런 부족신에 의한 개념, 배타적인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15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천하제일의 싸움꾼처럼 오해될 야훼는 용사라는 구절을 하나님은 전쟁들을 쳐부수시는 용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깊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보다 번역이 더 좋죠. 하느님은 단순한 용사, 싸움꾼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전쟁들을 없애시는, 쳐부수시는 그런 용사라고 70인역은 번역을 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깊은 번역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일생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할 우리 인생의 숙제요, 또 기쁨이요, 신앙이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느 시대도 하느님을 100%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그만 그 바이러스 하나도 또는 길가의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개나 이런 동물들의 마음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며 그들과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하느님을 알기란 더더욱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있는 분이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이치이시고 새로움을 늘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믿었던 배타적인 신관에서도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온고 지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인류의 이해 수준에 맞게 경건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오손도손 두런두런 하느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묻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강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강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의 강요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나눌 뿐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고 말하는 법을 깨우쳐 줍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 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I asked the tree, speak to me about God, and it blossomed. 라틴어 속담에 소란한 곳에는 하느님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예배와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은 세상 만민, 세상 모든 생물을 사랑하시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어떻게 아시고 또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자,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목은 광야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15장 13절입니다.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덮쳐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이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절입니다.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네, 아멘. 자,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 블레셋, 에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에돔, 가나안 주민들 이것은 다 출애굽해서 만나게 될 그러한 지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의 내용이 이 노래로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개역 번역에는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15장 17절에는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소, 당신께서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성소, 학자들은 이 성소를 어떤 학자들은 이 신의 산, 아주 가장 짧은 시기로 신의 산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당신의 처소, 당신의 성소를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성소는 크게 두 가지,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내용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또 감동과 은혜를 여기에 다시 또 함께 실어놓은 것이다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NIV 성경은 아니다. 이 13장 13절부터 이 17절까지는 나중에 이 광야 이후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고 나서 이 출애굽 바다를 걷는 이 노래에다가 덧붙인 게 아니다. 이것은 예언한 것이다. 미리 이렇게 있을 일들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이다. 일종의 예언적 찬송이다. 이렇게 NIV는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NIV 성경은 모든 동사를 다 이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RSV 영어 성경은 아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이 출애굽 노래에 추가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RSV 성경은 다 과거형으로 동사를 번역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결론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결론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15장 19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닷속에 잠겨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네, 이것이 이제 바다를 가는 기적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성경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군대를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그 출애굽의 가장 그 경험의 진수, 엑기스 요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18절은 이제 그 모든 노래의 또 결론이죠.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이렇게 해서 또 노래의 결론은 18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그 아론의 누이라고 소개되는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미리암이 소개가 되고 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출애굽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시가 노래 또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 시가 가장 뭐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오리지널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 노래를 미리암이 여기를 보면 미리암이 만든 것 같고 또 15장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리암이 계속해서 이제 소구를 치고 또 춤을 추면서 이 노래에 후렴을 매기죠. 계속해서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소고 우리 대충 알죠? 그 조그만 북을 소고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은 이걸 팀파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팀파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영어 성경은 탬보린으로 이것을 번역합니다. 탬보린. 왜 우리 그 탬보린 알죠? 탬보린으로 번역을 합니다. 소고 또는 탬보린은 작아서 잡고 노래하거나 춤추기 좋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출 수 있죠. 이게 아마 굉장히 오래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 승리에서 축하할 때, 승리하고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대들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은 나가서 춤추고 하면서 이 소고를 흔들면서 전승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판관기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참 슬픈 이야기가 있죠. 입다가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전승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춤을 추면서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주 그런 서약을 하죠.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저 멀리서 누가 그냥 가장 기쁘게 춤을 추고 소고를 흔들면서 나오는데 누구였어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다는 이미 서약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소고를 늘 썼습니다. 그 역대기상 13장 8절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수금과 검은고를 뜯으며 소고와 바라를 치고 소고와 바라를 쳤다. 그래서 사실 이 소고는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한번 좀 들어왔으면 좋을 법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의 자리에 이 소고가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고 축제의 자리에서도 이 소고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에서 이제 처음 소개하죠. 사실 원래 미리암은 이름은 소개 안 되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왕굴상자에 싸서 갈대바다에 그 나일강가에 갖다 놓을 때 이 어떤 소녀가 따라갔죠. 이게 이제 미리암이죠. 소녀가 따라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건질 때 가서 천연덕스럽게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해서 그 생모를 소개해 주는 그 소녀가 바로 이 미리암이었죠.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부모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래서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고 미리암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또 이 미리암도 또 실수를 한번 하죠.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론과 함께 동생 모세에게 시비를 걸죠. 동생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죠.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거치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니까 하나님이 아주 악성 피부병을 걸리게 하죠.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고. 그래서 이 미리암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되면서 영어의 메어리, 한국식으로 마리아가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메어리오, 이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기서는 예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 예언자. 예언자는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럴 때 보면은 예언자가 원래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쉽죠?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인데 개역 번역에는 보통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그전에는 이 나비를 미리 선자나 예자 미리 무엇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 예언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나비의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 예금 통장할 때 예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맡겨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맡길 예자를 써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언자 또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비를 정확히 하자면 이 예언자,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의 예언자나 대언자를 번역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실 때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맡겨주실 수 있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도 맡겨주실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예언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느님이 맡겨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전체인 양 생각해서 미리 예자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 나비를 맡길 예자, 예언자 또는 대언자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노래로 찬양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 임재에서 오는 이 경이로움, 이 불가사의함, 영어 번역으로는 이거 wonders 또는 natural wonder 또는 miracle. 이 원더가 많으면 원더풀이 되죠.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면 원더풀이 되죠. 이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을 이스라엘은 경험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원더, 하나님의 원더풀을 경험합니다. 야, 이건 놀랍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조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더,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서 마른 땅을 건너는 이 경이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식, 함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의식이 생깁니다. 공동체의식이 생깁니다. 결속감이 생깁니다. 같은 신앙 체험을 했다는 데서. 왜 보통 우리 같이 고생하면 이 결속감이 생긴다고 하죠. 같이 바다를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성씨를 떠나서 혈통을 떠나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식, 결속감,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여야 되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 경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말씀으로 한 것이 출애굽기 14장까지고 이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한 것이 15장이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 하느님의 살아계심, 하느님의 사랑에서 오는 이 경이로움은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위대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꿔놓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이 하느님의 놀라우심, 하느님의 경이로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오늘 15장처럼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하느님의 경이로움, 하느님의 은혜를 인생 중에 우리의 노래로, 춤으로, 시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 타고르가 나무에게 물었다지요. 나무에게 하느님을 묻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느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와 노래로 찬양으로 하느님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느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